주옵소서.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모든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서, 또 북한 땅 바라보시면서 또 이 옆에 우한중 성도들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쉽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과 기도할 때 아버지 주신 영에 잘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봉선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과 감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주를 만날 때 응답 받고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원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관심 가지게 하시고 교회가 즐겁게 교회가 기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그 마음 일수가 자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육자 위에 함께 소망하며 힘을 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여러 충만케 하셔서 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 감당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힘있게 나오도록 하셔서 아버지 기쁨과 보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선교와 기능생활을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선이 2월달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과정을 밟아가지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 간섭과 개입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선출해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하시어 도와 주옵소서. 정치 욕심 가지지 않게 해주시기 소망하며 나라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북한 땅 위에 길을 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어두운 땅, 절망의 땅, 마귀의 악한 권세는 땅입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십자가가 서게 해 주시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있으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셔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대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약한 분들 세워주시기 소망하며 이 신앙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 선망하며 주를 숙식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영적 충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증임해 주시옵시고, 온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이 힘될 수 있고 소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주를 바라보니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시 소망하며, 우리가 언제 주를 바라볼 때 영적 무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시간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주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영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만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영을 잘 준비해서 말씀, 찬송, 기도 가운데 영적 반응과 우리 마음의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영적 힘과 권세가 더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영적 공감이 있고 많은 문제로 있는 많은 눌림들이 있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의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순서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혼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이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구역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구역 위에 복 주셔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영광이 가득한 이 구역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음 합해서 주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막힌 것 열어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쭉 보다 보면 소위 표제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은 표제어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끝 위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또한 뭇 라벤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 벤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의 죽음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원수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의 아들, 제목을 용사의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죽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골리앗 죽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그 감격 가운데 노래한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마음을 소개할 때 자기가 어떤 처지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 배경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궁핍하다. 또 한 가지가 가난한 상태다라고 다윗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승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다윗은 내가 참 궁핍하다, 내가 참 가난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아이를 다 불러 모으라고 그때까지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딱 한 명만 빼놓았지 않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 뭐라 말합니까? 말제라고 하죠. 이 말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찌끄레기 같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지만 찌끄레기 같아 하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아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 보시면 그것도 다윗의 시인데 이 고백을 해요. 시편 17편 10절 말씀에 그가 뭐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죠. 다윗이거든요.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야, 나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궁핍하고 가난하고 마치 내가 버림받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반전이 있죠. 18절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만 다시 대조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궁핍한 자 같지만 뭐라 합니까? 잊어버리면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습니다만 뭐라 합니까?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힘들었지만 승리한 이후에 야 내가 참 궁핍한 자 같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 반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참 궁핍하다 하고 하실 수 있고 뭔가 참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반전이 있고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때 뭘 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 내가 가난해, 부족해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때 우리에게 붙잡을 세 가지 무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이겁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죠. 아까 보았지만 내가 궁핍해, 내가 가난해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감사하겠다, 그의 귀한 일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 제사 드려갔죠. 말세 다윗은 들판에 남아있고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자칫 그 마음 가운데 야, 난 뭐냐 이게, 다 가서 제사 드린 것만 난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했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괴로웠지만 거기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찬송할 거야 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겁니다. 내가 찬송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뭘 찬송합니까? 바로 귀한 일을 내가 찬송 감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양을 치면서 사자의 이빨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 곰의 발톱에서부터 끄집어내신 것을 주께서 행하신 것이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골리앗과 싸움을 승리한 것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 쌓이고 축척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참 힘겨울 때다, 어려울 때 했을 때가 눌리지 않고 두 가지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만 멀끔멀끔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겨웠지만 눌렸지만 야 이게 뭐야, 다 가서 이 제사 드리는 것만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었을 때 거기에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난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난 주님을 감사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삶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원래 찬양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시편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가 뜻이 뭐냐면요, 머리를 밝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또 가, 나, 다, 라가 있죠.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는 시편을 쭉 기록한 것이 다윗의 시편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1, 2, 3, 4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 겁니다. 좀 재밌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리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쓸 때 처음부터 알렙이라고 시작되는 건데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알렙, 베타 쭉 이렇게 써봐요. 1, 2, 3만 4, 5도 있습니다. 사랑해, 너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숫자를 가지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 찬송을 만든 것이 그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일 기억합니다. 매일 찬송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무기였습니다. 감사할 것이고 내가 찬송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반복하지만 난 지금 가난합니다. 다 궁핍하지만 지금 내게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내 무기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망할 수도 있죠. 잊어버림 당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힘들어도 찬송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찬송할 때 감사할 때 능력이 있고 힘을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영적인 첫 번째 무기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이죠.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요즘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게 다이소라고 합니다. 너무 잘 된대요. 근데 다이소 물품이 있고요, 구찌가 있습니다.
뭐 가지실래요? 다이소 가지실래요? 아니면 구찌 가지실래요? 뭐요? 또 구찌는 아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다이소가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구찌만 하겠습니까? 이게 명품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소 상표야, 이게 구찌 상표야 그러면 다이소가 아무리 좋아도요, 구찌만 하겠습니까? 이게 이름의 능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권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주신 건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이름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버림받았다, 궁핍해, 가난해, 너무 괴로워, 하지만 그 주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골리앗과 싸울 때 쌓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은 누구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그의 무기였고 권세였다는 겁니다.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가지고 나가니까 승리를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의 능력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 말고 그분 이름까지 나갈 때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역할 때 내 이름 말고 주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름 권세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과 금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결박당하고 마귀 견고한 일이 파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설명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주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 뭐라 합니까? 원수가 물러간답니다. 넘어져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약하지만 주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외쳐 부를 때 그때 원수가 물러가고, 그리고 원수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 소용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신답니다. 성읍들 기억할 수 없게 주셔서 멸하게 주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 누구 이름 말고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을 선포할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답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선포할 때 적절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름 모를 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우리가 뭔가 어렵다, 뭔가 급하다, 그때가 더 좋을 때라고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힘이 있으면 부유하면 그것을 쓰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궁핍하답니다. 가난하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있었던 여러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승리할 때 전리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명령하세요. 여호수아한테 말 뒷발 훔치를 끊어버리고 병거 다 불살라버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이거 의지하니까 이거 아예 없어버려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다 없어버립니다.
남은 것은요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우리 앞에 적을 향해서 우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우박으로 적들이 다 섬멸당하게 됐고 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무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 두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할 역사가 있게 되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요 은혜라는 무기입니다.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한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뭘 베푸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상요 은혜는 안식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 뭐죠? 복을 주시고 완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완성되나요? 7째 날 완성이 돼요. 그때가 언제죠? 쉬실 때 말입니다. 안식하실 때 쉴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그 일이 완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된 것이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있고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보이는 그 승리가 두 가지가 두어진다는 겁니다. 광고 보면요 해충 잡는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퀴를 잡을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와서 소비자한테 바퀴를 보이시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바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약을 먹으면 이 바퀴벌레가 먹고 거기 간대요. 거기 가가지고요 다 죽인대요. 그런 바퀴벌레 약 들어보셨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더 큰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역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지금 당장 보는 승리가 주어지지만 내가 지금 모르지만 더 큰 승리가 앞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죠. 히스기야 때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대군을 죽여서 무술로 주신 겁니다. 결과 다음 절 30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떠나요. 어디 갑니까? 느느웨 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수도에 갔죠. 38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신성가서 경배할 때 아들들이여 그를 죽여버려요. 그가 죽고 딴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몰랐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대를 죽은 것만 끝났지만 흘러가다 보니까요 더 큰 역사가 있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가 듣고 놀라는 겁니다. 주가 행하시니까요 당장 앞에 보이는 승리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더 큰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승리가 주어지지만 더 큰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점점 메말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많으면요 일할수록 사람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요 힘이 주어지죠. 일할수록 충전돼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고 공급이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약하다, 힘들다, 그때 뭐 구합니까?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완성해 주십시오.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것이 우리가 세 번째 구할 무기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 자기 상황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지금 가난합니다. 나 지금 궁핍합니다. 잊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죠. 그때 다윗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했더니 주께서 보이는 승리와 함께 지금은 당장 안 보이지만 여러 해 후에 있을 승리를 주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할 모습인 겁니다. 우리 좀 다윗과 같이 뭔가 힘겹다, 어려울 수 있죠. 반복합니다.
세 가지 꼭 무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 두 번째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세 번째가 은혜 구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은혜가 임하면 완전시켜줄 승리를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꽉 붙잡고 나서 다윗처럼 힘겹지만 감사, 찬양, 그 이름 부르는 것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과 같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고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승리도 주어지지만 내가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잠시 후 주어질 승리도 함께 변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궁핍하답니다. 가난하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적 무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 구함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그 이름 가운데 승리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눌릴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붙잡고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눌림에서 자유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당장 승리와 함께 지금은 당장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승리도 함께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쉬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한옥권사님 11조 선교헌금 상여헌금 김대영 청년 선교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필요함을 아시오니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신명 1터 가정 위에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자 넘칩니다 하는 고백할 만큼 은혜가 넘치는 삶 찾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